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력으로는 지난 주일부터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로써 믿는 이들의 모임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했고요,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한 심정으로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4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방언하는 제자들을 신기하게 여겨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36절에서 37절까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꽤나 길게 이야기했던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요, 옛 선지자들이 말했던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가 그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껏 예수님을 한낱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했고 신성한 모세의 율법을 밥 먹듯이 어겼으며 불온한 이들을 모아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혔다. 쉽게 말해서 이단 세력의 수괴, 사이비 교주 정도로 여겼던 거예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이들은요, 유대교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사람은 유다를 통치하는 권한을 가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로마에서도 예수님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녹이셨어요. 베드로가 소리 높이 외치는 말을 들으니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사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베드로의 말이 그들의 심장을 고동치게 하고 마음을 뒤흔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37절 보세요.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땠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죠. 아, 그랬었구나. 예수는 그런 분이었구나.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다시 부활했구나.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로구나. 왜 내가 알지 못했을까? 왜 내가 믿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었을까? 성령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심령의 깊은 고통을 느끼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돼요.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껏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마음 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찔림이, 이 찔림이 있는 사람이야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찔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이들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혈기로 사는 사람들, 세상에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설교를 1년에 몇 번쯤 들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만 세어도요 52번이고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것까지 합치면 1년에 거의 몇백 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서로 사랑해라, 이해해라, 용서해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런 말 수천 번, 수만 번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바뀌죠? 왜 안 바뀝니까? 성령의 역사로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죠. 본의 아니게 제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하나하나 다 잘 보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듣는 그런 분들이, 제가 그건 보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꼭 몇 분은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눈이 이렇게 돼 있는 분이 있어요. 저를 보셔야 되는데 교회 구석을 바라보고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무아지경의 상태입니다. 제가 무서워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언제나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올해도 성경 통독을 해가고 있지만은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내가 올해로 성경 몇 독째 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서 머릿속에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되새김질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믿는 이의 신앙생활인 거죠.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한 감정을 가진다든지 입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과와는 다릅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까지 추구해온 마음의 방향,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다라는 것,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제껏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행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베드로가 요구한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의식은 그리스도교에서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었고, 예수님 또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었죠. 세례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존재로 살겠노라는 회개와 결단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례였죠. 할례를 받은 이는 하나님의 선민이고요, 할례 받지 않은 이는 짐승 같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구분할 만큼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몰두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걸 기꺼이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이가 그들이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한 답변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요구한 것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었고요,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그럴 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죠? 제자들이 경험한 것 같은 방언입니까?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라, 앞날의 일을 깨닫고 말하는 예언이에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선물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은사만이 성령의 선물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 살아가게 하시는 마음의 감동이에요.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힘이고요,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서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능력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선 우리는 무딘 심정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께 속한 이들이 되시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절에서 41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40절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권했다라고 해요. 베드로 또한 이 삶의 전환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분명히 정할 수 있도록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고 구원받기를 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됐다고요? 무려 3,000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들은요, 제자들이 겪은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곳에 있던 이들이 전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죠. 아마도 반신반의하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렸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조롱하고 팔짱 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꼴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맡긴 3,0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초대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죠. 보세요. 이 놀라운 역사는요, 베드로가 화려하고 지치 있는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한때 베드로를 부러워했었어요. 야, 나도 베드로처럼 3,000명을 한꺼번에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요,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서 믿지 않는 이를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힘은 사람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있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있죠. 그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서 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숫자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교인이 몇 명 늘어났고 얼마나 부흥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찔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고서 우리의 일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 받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과 나눔으로 교제하게 하시면 우리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실한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